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자의 삶, 성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적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26장 28절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대신에 비슷한 표현으로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만 315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 이 두 단어는 모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극소수,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익숙해요? 그리스도가 익숙해요? 그리스도인이 익숙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훨씬 익숙하게 생각하죠. 왜 제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자라는 단어는 더 강력한 초청을 담고 있거든요. 제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제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것. 예수님은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대위임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상이 500명일 수도 있어요. 500명 혹은 120명, 더 나아가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다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그 제자가 제자 삼고 그 제자가 제자 삼고 그 제자가 제자 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도 제자가 있고 저기 우간다에도 제자가 있고 베트남에도, 그렇죠? 예. 제자, 우리는 모두는 다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 따로 제자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제자는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네,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제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제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잘 안 사용하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그 대학생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교회로 옮겨져서 제자 훈련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자 훈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 할래,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가 돼야 되고요,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성도라고 부르지요. 예.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제자라는 말, 그게 그 말을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곧잘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신방가에서 가끔 들을 때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 너무 빠지지 말어, 뭐 이런 표현. 너무 빠지지 말어, 너무 미치지 말어, 우리 집사람은 미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 미쳤어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과연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믿는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가 이 세상을 끝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진짜 믿는가?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고 진짜 믿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연 성경이 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이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진리예요.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얘기해야 성경 얘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닐 때나 성경 얘기하지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성경이 과연 그런 책인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진리예요. 우리 이거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우리 신앙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경이 과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진리인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신학교 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진보적인 신학을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비평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성경은 영원불변한 진리임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해 가면 되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을 절반쯤 믿든지 아니면 일부분만 믿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시대와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는 말이 큐리오스. 근데 이것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는 유일한 큐리오스는 로마의 황제 시저 외에는 그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만 유일하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더니 시저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전부를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풍지박산하는 이런 일들이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성경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인지,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최근에 우리 동행일기 쓴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동행일기를 쓰지만, 이런 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더 깊은 밑바닥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안식월을 원래 계획하고 좀 한 3주는 쉬는 회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식월 계획했지만 17일 날도 집회가 있었고 22일도 집회하고 나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딱 쉬는 날이 있어서 이틀 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참 많이 깨닫게 하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하디 부흥, 그러니까 그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1903년에 원산에 부흥이 임했거든요. 그 부흥을 기념하는 120주년 기념 집회가 우리 감리교 내에서 열렸어요. 전국에 4군데서 열렸는데, 부산에서 이 영호남 지역을 모아서 부산에서 하는 집회로 이제 섬기는데, 거기 3명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가 선정돼 가지고 이제 저가 초청돼서 저가 가서 그 말씀을 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 집회에 보니까 막 이제 진짜 집회의 의미보다는 퍼포먼스처럼 막 찬양하는데도 뒤에서 막 조명이 오고 앞에서 조명이 막 오고 연기가 막 자욱하고 뭐 연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이런 시간으로 쫙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개인적으로 애썼고요. 무엇보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지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다루고 회개하는 기도로 인도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마치고 나왔더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충격적 설교, 충격적인 메시지, 무게감 있는 메시지였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몇몇 분이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 부산에서 그날 마치고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평창에서 그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가야 되는데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대상포진 이제 주사도 맞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프더만요. 그게 많이 뭐 그 상당히 아픔을 갖고 평창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밤에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약 먹으니까 멍해지기도 하고. 근데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일 거예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제가 하디 기념성회에서 그날 설교 나눈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가, 주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과 친한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눴죠. 그런 부분을.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완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했는데요, 그걸 비춰주시면서 참 밑바닥까지 하나님 저를 들춰내시면서, 그게 제가 자다가 눈 뜨고 생각하다가 한 게 아니고요, 눈을 뜨자마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이면서 거의 2시간, 2시 반 가까이까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할 때 그 열정과 지금 너 상태를 한번 비교해봐라. 한 80%좀 있는데 한 20%는 실종된 것 같더라고요. 너 나하고 진짜 친하냐? 근데 친한데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제게 없는, 친하다고 여겼는데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주님 집회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 엄청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덜 친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잘 안 돼 있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안 돼 있는 영역을 들춰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이 생각나면서 6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아니 2주 전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했죠. 최근에 제가 많이 지쳤었다고. 치약을 쓰고 더 이상 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짜내야 될 만큼 그런 정도로 느낌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가 여기서 선명히 깨달아졌어요. 원문에 보면 거기 가지처럼 밖에 버려졌다, 이 버려졌다는 말이 또 말라졌다, 이 표현이 단순 과거 시제예요.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버려지고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날 밤에 이런저런 깨달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고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헌신되지 않은 영역이 이미 다 헌신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의 자리에 다시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제 이론을 생각하고 있고 제 논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심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난 수요일 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속에서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그게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디로 서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요양원이나 선교원이나 학교나 그 외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이분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잔 운동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가치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돌아가시기 전에 한평생 그 학자로서 또 매우 귀한 신학자로서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복음주의의 그 거장이 마지막에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 예수의 제자라 주장하는 우리가 다시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6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도,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진정한 제자도는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이다. 그래서 급진적 제자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급진적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레디칼은 뿌리라는 뜻의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왜 급진적인 제자가 필요한가? 답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은 각각 다양한 수준의 헌신을 한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사람들의 헌신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헌신한다면 어떤 사람은 80%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60%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근데 그 헌신도에 따라 그 뿌리가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씨에서 나온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씨가 뿌려진 토양의 종류 때문이다.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뿌리가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거기까지는 전 못해요. 여기까지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나는 그런 거는 못해. 그럼 내가 목사님이게 뭐 이런 선택적인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라고 부르면 아멘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안 돼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 돼요 주님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안 돼요를 말든지 주님이를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표현하는 걸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방이 10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창고가 10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몇 개나 오픈할 수 있으세요? 몇 개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드릴 수 있어요? 열쇠를 그분에게 넘겨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완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줄 권리를 여러분 몇 개나 드리셨나요? 10개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보세요.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전부를 걸고 따랐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자기 아버지 일하는 거기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훗날 나중에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통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창고 중에 몇 개나 오픈하시지 않고 꽁꽁 가려놓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한 분을 제가 책망하는 거가 아니에요. 실상을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제자도의 삶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난 아직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뭐가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더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창고를 한 10개의 키 중에 한 5개만 드리고 혹은 많이 드렸다고 쳐보세요. 9개를 드리고 1개는 꽁꽁 숨겨놓고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건 참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리에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제가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잖아요. 물질의 문제. 물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참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을 알아야 맡길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안 되는 거, 첫 번째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녀 문제죠.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참 안 돼요. 자녀 문제만 걸리면 뒤집어져요. 그냥 주님께 맡긴다? 절대 안 되죠. 청직 의식으로 사는 거 잘 안 돼요. 그 외에 되게 많아요.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걸려봐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길길이 뛰는 거죠. 용서 절대 안 해요. 그냥 두고 보자 이를 뿌득뿌득 가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안 될까요?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나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그걸 그냥 허용하고 그걸 방치하고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어딘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 하나님 앞에 뭐 쓴다, 동행하기 때문에 쓴다. 여러분 헌신도에 따라 여러분 일기는 수준이 정해질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헌신이 깊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삶의 조정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싹 포장하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싹 가리고 지나가겠죠. 그런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8가지 특성을 다뤄요. 기회가 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참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거기서 제가 소스를 얻어서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숙 안 돼 보세요. 어린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하는 짓마다 다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자라기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대요. 피터팬 이야기. 안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피터팬 신드롬.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 있죠? 왜 아내의 보내심을 받아, 남편의 보내심을 받아, 부모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는 다니지만 안 변하는 사람들, 생전 안 변해. 심각합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가기를 원해요. 인도에서 한 힌두교를 믿는 교수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들의 희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아스칸다르 야다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꿔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해요. 성숙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책망하지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다툼, 나눔, 하나 되지 못한 거. 우리 보통 이런 문제 생기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누구 탓을 찾아요? 남 탓 찾잖아요. 왜 침묵하세요? 그렇잖아요. 뭐 그 인간이 문제야.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이러면 회개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적 원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 아니잖아요. 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고 섬기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니까? 우리가 선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악하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런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1장 28절 한번 볼까요?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저 삐지셨어요. 왜 대답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성숙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숙과 관련된 첫째, 성숙의 본질. 성숙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미성숙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여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말했더라고요. 여기 완전한의 헬라어 원형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혹은 성숙한으로 번역된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아이들과 대조하여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텔레이오스는 뭐냐? 완전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장성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장성함. 장성한 사람. 의미 이해하시겠죠? 성숙은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가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커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사셨던 집으로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살았던 집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 방 이름이 뭐였냐면 큰 방이었거든요. 큰 방.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도 부족함이 없는 큰 방. 특별히 그 청년들이 교회 그 기도할 처소로 저희 집 와서 큰 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큰 방. 근데 제가 장성에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방이 조그만해요? 지금 저희가 사는 방보다 훨씬 적은 방이에요. 거기 빽빽이 모여서 밤마다 그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런 장소였는데 수학 문제, 산수 문제,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문제도 왜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가 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그거 푸는 거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중학교 가 보니까. 그런 거 해보셨죠? 어떻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오늘. 네. 아닌가? 나만 그런가? 어렸을 땐 별 문제 아니 큰 문제가 커가지고는 별 문제 아닌 이런 거죠. 우리가 장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숙계는 5종류의 성숙이 있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영역에서 성숙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선교원이나 사나리 학교 이 5가지 목표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요 신체적 성숙이에요. 신체적 성숙. 이건 뭐예요? 건강하게 잘 발달된 신체를 가진 거죠. 두 번째로는 지적 성숙이에요. 이것은 훈련된 지성과 포괄적이고 일괄성 있는 총체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영역에서 지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도덕적 성숙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영역에 도덕적 성숙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는 정서적 성숙이에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적인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정서적 성숙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죠. 별로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기소침되거나 그 자리에 빠져 있거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이런 거 그런 걸 잘 극복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 잘 맺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다섯 번째는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 영적 성숙이 뭡니까?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생명과 생명 관계인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착 들러붙어 있는 관계. 이런 의미에서 영적 성숙이 뭐냐? 영적 성숙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분과 맺어진 성숙된 관계. 영적 성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자꾸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날로 날로 신실해지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저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래될수록 더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로 자라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계속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숙된 관계. 이런 영적 성숙,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성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전파하고 프로클레임 선포한다는 말이거든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랬죠.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사도를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거기 이제 그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또 선포한 사람들, 이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뭘 전파했다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인격적 성숙, 영적 성숙을 이룬다는 건 뭐냐? 그분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관계에서 성숙되는 것이라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 성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했을까요? 여기 하고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이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왜소해요? 강해요? 강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갖고 하나님이 너무 조그만한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소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도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가 성숙되기 원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심코 그냥 어떤 책을 읽다가 제 눈에 쑥 들어온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제가 이걸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전에 이 구절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수도 없이 나눴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길 가다가 교통 순경이 딱 잡으면 겁나잖아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딱지 뜰라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통 경찰의 권세만 해도 우리는 벌벌 떠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릴 그 능력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라도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좀 보려고 현대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올라오네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계속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요. 16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붙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18절 20절까지 쭉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본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난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선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너무 위축되는 거죠. 그분을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분을 모르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절대 안 여는 거죠. 안 여는 거죠. 그분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그분을 모르니까 낙심하고, 그분을 모르니까 혼돈에 빠지고 그러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펴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곳곳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알려면 성경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결단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왜 놓쳤을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많이 놓친 이유가 뭘까 보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기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기 원한다면 그 자리가 사실 필요해요.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자꾸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을 제가 보는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놓쳤지, 내가 왜 성경 보는 시간을 놓쳤지? 바빠서 그래. 이게 이제 따라 나왔어요. 근데 내가 왜 바쁘지? 사역이 많아서 그래. 그럼 사역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근데 그 외의 시간은, 그러고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상물 이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함께 묻어가려고 제가 손 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좋아해요, 제가 이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집에 텔레비 없어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 텔레비 보려고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자고 많이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상당히 뺏겼더라고요. 상당히 뺏겼어요. 명백하게 그냥 추적하다 보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너 이거야, 너 이거야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갱그리아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갱그리아 서원이 생각나요. 그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본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적어 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갱그리아 서원, 제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기도하다가 그때 주신 감동을 제가 거기 적었는데, 그때도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나눴더라고요. 진짜 미디어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그 시간 7월, 하여튼 그 시간 뭐 이전에도 집회 때문에 바빠서 볼 수 없었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무 제 턱 밑에다 대놓고 조정하도록 초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결단했는데요, 그게 저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NGCPP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거기 가서도 제가 이 문제 진짜 개인적으로 결단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싶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잘 안 돼요. 시간 절제하지 않으면. 엄청 지금 갈등이 생기는 얼굴이 막 드러나 보입니다. 지금 몇몇 분 얼굴은. 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믿을 수 있거든요. 담대히 신뢰할 수 있고요.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과연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성숙으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을 한번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뭐가 좀 반복됩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할까요? 아무도 예외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을래요, 난 제자 안 될래요, 이럴까 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나눴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으로 오셨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육적인 것,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폴로이라는 평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평범한 사람들로 나누고 텔레이오이, 아까 완전한 그 단어가 텔레이오이거든요. 그 완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텔레오이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텔레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텔레오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텔레오이가 돼야 된다, 완전한 성숙한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팽배돼 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원론이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원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추하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이원론이 일원론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종교개혁은 일의 소명을, 종교개혁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마틴 루터, 존 칼뱅을 통해서, 그 칼빈을 통해서 그 일의 소명,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원론으로 또 교회가 나눠지게 된 그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부흥사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휴거,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은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다가 그 나라에 가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고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일상의 삶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만 소중하고 일반적인 일은 하나도 안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고체계가 오늘날에도 팽배되어 있죠. 이원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된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자로 일하기 원하세요.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주님이 입히시죠. 주님이 먹이시죠. 주님이 가르치세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경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해갔어요. 그렇죠? 농부를 통해서 일해가세요. 그러면 농부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과학자들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 과학의 발전이 되어지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이거, 예,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면 뭐냐? 예배 나오는 일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삶은 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본부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절대로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자 부담돼요.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너무 빠졌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혹시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 뒷조사 해봐야 돼요. 뭐에 빠졌다는 건지, 도대체 뭘 믿으시는지.
그분한테 물어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믿고 계신지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믿는 바를 바로 하세요. 진짜 성경을 믿으세요? 총체적 진리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 맞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동행하신가요? 주님이 함께 계신가요? 그분이 진리인가요? 그분이 생명인가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무 빠지지 마, 미쳐갖고 막 이런 얘기 들어요. 뭐가 진리인데요? 성숙은 우리의 창고의 열쇠를 다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왕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덕주 교수라고 우리 그 지난 수요일 날 아침인데 제가 그 영성일기 보내주셔서 그걸 보다가 거기에 딱 떴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간증한 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한 얘기가. 그래서 그걸 눌러봤어요. 이덕주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또 우리 교회에도 왔고 감신대 목회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쫙 보이더라고요. 저와 교회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하나님 가기 원하시는지, 그 제자의 삶이 뭔지, 어디로 헌신하기 원하는지. 어머니가 35세 혼자 되셔가지고요 35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식 3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이제 먹여 살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가정을 깨트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나는 고아원으로 가겠구나. 그러면서 엄청 두려웠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 주님의 자식이다.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때렸대요. 그 전에 막 때렸는데 내가 주님의 자식을 때리겠냐? 주님이 때리겠지? 그러시고 진짜 무서운 얘기였지만 본인은 안 맞아서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짜 자녀를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 완전히 주도권을 드리는, 맡기는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나누더라고요. 자녀를 생각하면 짠하죠. 자녀를 생각하면 막 다 주고 싶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완전한 통치자로, 주권자로 주장하시겠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자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왕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초청해요. 특별한 소수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은 헌신의 삶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여러분 손을 펴기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자존심 문제, 뭐 자녀 문제, 아니면 여러분 뭐 재물 문제. 뭐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손을 펴기 어렵습니까? 뭐가 첫 번째냐 두 번째나 나눌 필요도 없어요. 다 각자에게 어려운 건 다 어려우니까. 왜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들으면서 잔소리처럼 취급되는가? 사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성숙되기로 해요. 성숙된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창고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를 위한 바울의 헌신. 영적인 성숙을 위해 헌신이 필요합니다. 1장 2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올라왔는데 읽으시죠. 시작.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심과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의 변화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1순위예요. 제자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기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다, 이 단어는 다 육체적 힘쓰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개인의 삶에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먼저 우리 속에서 일하세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셔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내가 성숙돼야 되구나, 내가 제자로 더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나를 바꾸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럴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까요?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성숙되게 원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런 소망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되고, 시간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일에 단순화를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더 단순하게 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힘쓰고 애씀으로 그분의 열망을 따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니까요. 우리가 앞서야 소용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이게 간구예요. 이게 간구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소원이 와서 내가 행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자리로 가는 거요, 주님의 열망이에요. 주님의 열망인 게 보이세요? 저는 이번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지를 선명히 보이거든요. 저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체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선명히 보였어요. 선명히 보였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동행일기 쓰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면서 쭉 일어난 전반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선명히 보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깊은 제자로의 헌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정욕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힘을 쓰고 애쓰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숙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하느냐? 우리는 성숙되면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는 자리로 가겠죠.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이 성숙을 위하여 바울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원으로 바울이 섬겼는데, 그렇죠? 자기도 열심을 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누구를 섬긴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되면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돕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잘하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 혼자면 충분했어, 나만 봤어.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주변이 보여. 저 사람도 세워지면 좋겠네. 과거에는 나 혼자만 집중했어.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그냥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찾고 은혜 구하고 충만하면 돼. 그리고 돌아갔어.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제 나만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 혼자 밥 먹고 있네. 그러면 가만히 혼자 그냥 줄 서 있어. 아니면 밥 먹기 어색하니까 그냥 가. 그럼 뭐예요? 가서 말을 걸어. 그리고 친구가 되어줘. 그리고 함께 서도록 적응하도록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이제 외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슬금슬금 친구가 되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보이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헌신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지금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 열쇠를 몇 개나 주님께 드렸는지, 혹은 안 드려진 영역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영역의 나머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통치권 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보자고요. 사람들의 평가, 재물이나 자녀의 문제나 권력이나 이런 문제 외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자존심 문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내 취미생활, 내 어떤 삶의 어떤 영역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손을 펴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이 그거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완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